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세가족 교육 우리가 5번 하는 중에 첫 번째,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왜? 이 단어가 참 작은 단어 같지만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이유를 확인하는. 자, 왜? 도대체 왜? 예수만이 이 인생의 참된 길이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꼭 확인하고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왜 예수만이 인생의 이 참된 길이 되는가? 답 붙어주시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항상 답 붙어주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얘기니까요. 제가 청년 때 그 70, 80, 거의 90 가까운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어딜까요? 노인당. 노인정? 노인정. 요즘엔 노인정 잘 안 보이죠, 그죠? 있긴 있으나 요양원에 제가 청년 때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계기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을 이렇게 도와주다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 집에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 둘이요 매주 한 번씩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는데 한 달쯤 됐나? 저 방에서 있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방에서 뭐가 끼익 하더니 막 슬금 뭐가 막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할머니 계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있었대요.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녀하고 사이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손녀가 나오지 말고 방에 있으라고 해가지고. 근데 왜 나왔냐? 나온 이유가 중요합니다. 참지 못해가지고 이 찬양을 하고 싶어요. 참지 못해서 나왔어요. 그 찬양을 같이 하고 싶다고. 그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찬양 글도 모르세요. 근데 역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양 그래 좋대요. 그러니까 그 찬양 같이 한 거죠. 그렇게 다락방 하는데 어느 날 갔더니요. 없어 이분이. 어디 갔어 할머니? 요양원 간 거예요. 이제 또 갈등이 더 돼서 보냈나 봐. 그래서 제가 거기를 주소 물어보고 갔어요. 갔더니 그 6인실인데 거기 누워있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우리 여기서 집에서 한 것처럼 할까요? 그러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병실에서 못하니까 어디 휴게실 같은 데서 둘이서 이제 했죠. 근데 사람들이 대충 안 와봐요. 그 권사님 옆 베드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나도 같이 하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뭘요? 이러니까 둘이 모여서 하는 거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실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봤더니 아들이 목사. 근데 그 와 있는 분들이 되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버림받았다는 마음, 감옥 갔다는 마음. 그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 같이 거기서 또 이제 막 찬양을 하고 복음 메시지 또 전달해주고. 그러면 6배드라 그랬잖아요. 희한합니다. 제가 가는 시간들이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6시 내 고향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6시 내 고향은 잘 안 꺼요. 웬만해서. 그래 안 꺼요. 근데 안 꺼도 하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6시 내 고향이 꺼졌어요. 나 오면 끄더라고. 그런데요.
한 분, 한 분, 한 분 같이 찬양하고 같이 메시지 듣고 막, 그거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불교 80년짜리, 천주교 80년짜리 뭐 막 다 있잖아요. 나 그분들 영접했을 때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처음에 이랬다니까. 영접하자마자 싹 손잡고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 됐습니다. 얼굴이 진짜 그랬어요. 환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맨 끝에 역시 희한해요. 맨 끝에 베드에 있는 할머니는 정말 초롱성. 항상 등을 이렇게 등지고 확실히 사인을 보내줘요. 난 안 듣는다.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근데요, 희한하죠. 꼭 해바라기 같죠. 설검. 이게 등 돌린 게 설설설설 돌아와요. 그 어느 날은요, 길을 탁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가요, 천국 됐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임했다니까요. 그러는 중에 거기에 간호사 중에 이 딱 중심 있는 분들 또 있더라니까요. 그분 또 한 명 어떻게 하나님 연결해줘. 이제 이분이 이제는 나오기 전에 다 파악해놔. 이분 이틀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저분은 며칠 있으면. 그분 가가지고 또 거기도 이제 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그때요, 생각해보세요. 그 인생 거의 모든 경험을 다 해보신 분 앞에 제가 청년이 가서 거기에서 돕고 있다는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콧방귀나 끼겠어요, 사실. 네가 뭘 알아? 그 아까 등 돌린 분이 맞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인생 쫙 살아보셨는데 어떠셨었냐? 결혼하면 좀 행복할 줄 알았고, 애 낳으면 좀 그나마 괜찮고, 애가 이제 커지면 좀 괜찮고, 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좀 괜찮고,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그렇다고. 근데 그랬습니까? 이러니까 아니라. 더 인생 무거워지고, 더 골치 아파지고, 더 복잡해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문제를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처럼요, 인생 우리가요, 뭐 많이 살아가지고, 뭐 장점은 있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요,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6월 29일 만나이 적용 계산법. 오늘 이제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그치요? 1년 이제 하프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잘하면 2살 어려집니다. 몇 살이야, 그럼 도대체? 난 우리 아들, 이제 3살 했는데, 1살 될 것 같아. 나는 어려진 게 좋은데, 우리 아들 어려졌다 그러니까 좀, 더 이걸 해야 되나, 뭐 싶고. 자, 이렇게요, 뭐, 나이는, 우리 겉의 나이는, 계속 나이테 같이 매겨지고, 뭐, 쌓이고 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늙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쪼그라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러냐? 이 겉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 겉사람은, 그래, 낡아지지만, 이 속사람 있거든?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러분들 오늘 완전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으로 완전히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오늘 인생 한번 살펴보면요. 인생 뭐 여러 가지 길 같지만 우리 딸한테 퀴즈를 내볼게요. 자, 마치면 선물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물 받아간 사람이 없어요. 선물을 매주 준비해 오는데 선물을 안 받아갑니다. 마치면 줍니다. 자, 이런 길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깨끗하죠? 길이. 그죠? 깨끗하대요. 반응이 좋습니다. 자, 이런 길이 있고 또, 뭐 이런 길도 있어요. 자, 딸은 이런 길 가고 싶어요. 이런 길 가고 싶어요. 1번, 2번. 1번. 그래요. 딸 똑똑하네요. 다 그래요. 엄마들이 저런 길을 가라고. 할머니들도 그럴 겁니다. 저런 길을 가라. 희한한 길 가지 말고 이런 길을 가라. 고생하는 길 가지 말고, 그죠? 이런 길을 가라. 근데 이 길. 자,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응급실 가면 보이는 겁니다. 띠, 이거 살아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딱 죽으면 어떻게 되냐? 띠 열이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의 길입니다, 이게. 고생스럽냐, 아니면 덜 고생스럽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반듯해도 생명이 없다 그러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길은 굉장히 가치 있는 길입니다. 그걸 주일날 마음껏 확인하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요. 그래서 인생이 있잖아요. 몇 번이냐? 막 이상한 소리들 막 뭐 윤회설이니 뭐 전생이니 이번 생은 글렀다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한 번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한 번 인생입니다. 한 번 인생. 딱 한 번 인생인데요. 대부분은 그 인생 이것 때문에 살고 이거 위해서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막 그렇습니다. 막 이것 때문에요. 수도 틀려서 막 관계도 희한해지고 뭐 그렇기도 하고요. 쭉 대부분 이쪽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 개 돼지만 못하죠. 돼지가 우리보다 더 많이 먹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인생 그런 정도 아닌데 거의 이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막 아무튼 박 터지게 했다가 이것 때문에 막 슬펐다가 이것 때문에 안 그러나요? 저만 그러나요? 그죠? 자, 그런데요. 이것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더 심각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인생은요, 피해라도 좀 덜 주는데요. 피해 엄청 많이 주는 인생이 있습니다. 마귀 심부름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골치 아픕니다. 이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완전히 마귀한테요. 이용당하는. 나쁜 놈보다는 착한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 반듯한 사람, 괜찮은 사람. 여기가요, 쓰기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좋잖아요. 그렇죠? 영향도 많이 주고. 이런데요, 여기에서 끝나면 참 우울하지만 다른 인생 하나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별명, 이 닉네임 가진 사람들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아. 닉네임입니다. 여러분들의 닉네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플러스 인간, 이거 보고 인생 그럽니다. 하나님 없다 그러면 이거 인생 아니라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냥 고깃덩어리. 개 돼지만도 못한. 왜 그러냐고요? 설명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인생 한 번인데요. 이 인생을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딱 새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작과 함께 이제 쭉 같이 할 수 있는 그 기회 있습니다. 다음 생에는 없습니다. 요번에. 딱 한 번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개, 돼지랑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행복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사람 만들었습니다. 영적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그 정도? 아니요. 하나님한테 복 받아가지고 모든 거 축복해주고 다스리는 그런 가장 행복한, 가장 축복된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요, 우리 손녀를 놓고 할머니 축복 기도를 좀 해주세요. 예? 해주세요. 언제 근데 축복 기도를 정말 진솔하게 할 수 있을까?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떤 상태 때? 태아 때부터. 그래요. 태아 때 그 중에서 손녀 막 자고 있을 때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막 해줘. 제가요, 장례식 갔을 때 기억나요. 장례식에서 식구들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일까 봤더니요. 염할 때, 입관할 때, 이제 그 시신을 관해낼 때. 그때 보니까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제일 슬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려 그때 가장 진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뭐 그 장례 지도한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막 뭘 시키냐면, 자, 와보세요. 여기 아버지한테 손 얹고 뭐 못했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 막 시키잖아요. 그때 제가 봤어요. 아들, 그 무뚝뚝한 아들이 아빠가 잘하고 했던 거 이제 잘할게. 막 그 신앙생활인데 아빠가 그렇게 나한테 하라고 했던 그거 내가 이제 잘할게 하면서요. 죽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진솔한 시간이죠. 근데 그때 할 게 아니라 자고 있을 때 하세요.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 네? 그럴 때 가장 진솔해. 축복도 막 해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축복을 다 놓치는 최악의 사건이 창세기 3장에 터졌습니다. 이 제일 먼저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고, 그리고 조물주라 그러잖아요. 조물주. 그분이 만든 걸 피조물 이런데, 이거 피조물입니다. 이거 조물주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타락한 거, 인간보다 더 먼저 타락한 거, 요겁니다. 요거. 마귀. 하나님 원래 찬양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는데 이 천사가 타락하면서 마귀. 이게요, 인간과 사람 사이를요 탁 이간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어떻게 됐냐, 완전히 인생이 박살난 겁니다. 인생 여기서 다 박살난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냐, 끔찍하게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습니다. 가장 불행한 존재입니다. 이건 구원도 못 받습니다. 지옥 확정됐습니다. 그 가장 불행한 존재 따라가지고 어떻게 됐냐,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불행합니다. 마귀예요. 일평생 종노릇 하다가 막 그냥 종노릇 하다가 단물 다 빠지고 그냥 뱉어내듯이 그렇게 불행하면서요 따라오는 게 고통 따라옵니다. 영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막 정신의 고통, 막 그리고 우리 막 자녀들에게 대하여서, 후대들에 대하여서, 미래죠. 그리고 막 내세, 지옥, 막 이런 고통 막 계속 따라오니까, 이 고통이요 너무 힘드니까, 못 견디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상숭배. 그런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냐, 안 끝납니다. 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 운명. 이걸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못 벗어나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냐?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했거든요. 인생에게 들이닥친 이 절대 해결 못하는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만 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가치 있다 그러는 겁니다. 이면 안 되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 세 직분은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직분들이거든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세 가지냐? 이 세 가지 어마어마한 권세를 다 가지고 와야 될 만큼 인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셔서 참 왕의 일을 해줬습니다. 무슨 일?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준 겁니다. 그 어떤 걸로도요? 박살 못 내잖아요. 참 제사장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가지고요 다 용서해줬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뭐 하냐? 지금으로 따지면 만약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뭘 하냐? 이제 여러분들의 죄를 막 이제 다 이제 해결해 주려고 이제 막 저기 양 잡고 막 소 잡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망나니나무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 잡아보셨습니까? 소. 그 큰 소 그거를 잡는다 생각해보세요. 저희 형님은 소를 키워요. 소. 제가 소를 관찰 많이 해봤거든요. 소는 순해요. 거기다 소는요, 막 이렇게 하면 다른 것들은 막 달겨들거나 막 내빼거나 이러잖아요. 소는 이러면요, 가만 보고 있다가 하고 희한해요. 소는 한 템포 늦어요. 하면서 뒤로 이렇게 가고 하거든요. 근데 그 큰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장이요, 그래가지고 그 소 잡으려고 그러면요, 한 방에 잡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덜 힘들고 소도 덜 괴롭고, 그죠? 그래서 뭐 가지고 잡냐, 보통 해머 망치 큰 거 있죠. 그걸로 머리통을요, 빵 제대로 쳐야 돼요. 그것도 제대로 빵 쳐야지 간다고요. 근데 제대로 안 맞았다 그러면 막 괴로워하는 걸 으악 이렇게 안 해요. 손은 또 하고 또 한 템포. 거기다가 막 이 심장 있죠, 심장. 갈고리 기다란 거 가지고요, 그거를요 또 푹 찔러요.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쑤시죠. 근데 이게 또 제대로 안 쑤시면 하고 또. 제가 재밌게 얘기해서 드렸지, 그게 만약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찔리고 막 상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 고통이. 전 그거 생각할 때 막 눈물 줄줄 나더라니까요. 어느 날. 그리스도 생각하는데. 그 돼지 얘기, 소 얘기, 양 얘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가지고 찔리고 상하고 죄도 없는데 우리 살리려고. 그게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준 겁니다. 그 죽음, 그리고 그 부활, 그리고 참 선지자의 일 뭐냐? 길을 떼주신 겁니다. 직접. 길이 없는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뭐 필요해?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한다! 뭘로요? 이러면 십자가.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인생 여러분들의요, 컨트롤 자리가 있다고 한번 보세요. 컨트롤, 운전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지금까지 막 내가 그거 막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손녀가 운전대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즐겁습니까? 안 되겠죠. 내가 막 지금까지 휘둘렀다 치고 오늘부터는 그 주인 운전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요, 주인 되주셔서 내 인생이 짧던 길들 이제 그분이 운전해주고 나는 그 옆에 함께 타면 됩니다. 마음껏 인도해 주세요 하면, 이러면 어떻게 되냐? 즉시입니다. 즉시 신분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제는요, 안 불행하냐? 아니요. 막 더 센 것도 오지만 상관없습니다. 이제 동행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이제 동행해 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잃어도 얻어도 뭐 죽어도 살아도 영원히 성령이 동행해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받은 겁니다. 이 신분. 그리고요, 고통 안 오냐? 아니요. 막 죽음도 핍박도 환난도 더 센 것도 오나 이길 수 있는 권세 있습니다. 승리의 권세 있습니다. 흑암 결박할 권세 있고, 천사 동원할 수 있는 권세 있고, 천국 시민권 누릴 수 있고, 세계 정복할 권세 있습니다. 이제 이거 쓰면 됩니다. 우리 여정은요, 이제 지옥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딱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기회,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모든 문제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이제 마지막입니다. 짧게 여러분들은요, 이제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딱 한 번 결단입니다. 한 번. 딱 한 번 결단. 이걸 뭘 결단하냐? 딴 거 아닙니다. 내
이제 이 소중한 그의 인생에 이제 주인 바꾸겠다. 그 주인 누구로 바꾸냐? 하나뿐인 그리스도로 바꾸겠다. 이 결단 한 번입니다. 이거와 함께 이제요 일이 쭉 벌어집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한 결단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딱 한 번 결단입니다. 그 결단에요 흙이 막 무너지고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막 나타나고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재에 나와 있지만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여러분들 인생 길을 제가 한번 그려드릴 테니까 딱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 상실한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 고아 상태. 거기에다가요 계속해서 문제 만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트러블 메이커. 문제야. 아무리 노력해도요 못합니다. 못 풉니다. 무능합니다. 막 이런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복음 아니면.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소중한 건데 그리스도 막는 자. 끔찍하게도요 거기에다가 모든 우리의 가정과 가문 다 살릴 수 있는 이 전도 운동의 뭐였냐? 방해꾼이었습니다. 알든 모르든. 딱 이런 인생이었는데요. 오늘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로 딱 결단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서 이제는요. 예배자. 가장 이게요. 복음 가진 사람의 가장 첫 번째, 가장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이 예배입니다.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거. 하나님하고 복 받은 거죠. 그리고요, 이제는 문제야 아닙니다. 그 문제야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전도자. 그 인생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맞는 힘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무능함 아닙니다. 딱 압니다. 뭐를? 길을 아는 제자입니다. 제자. 딱 길을 압니다. 그리스도가 길인데요. 아는 거죠. 그분 모시고 사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막는 자였는데 이제는요. 하나님 인생 어떻게 만들어가냐. 지도자로요. 그리스도한테 지도 받아가지고 모든 것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전 아침에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무것도 내 맘대로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전도운동 방해꾼이어야 되는데 그 인생 하나님 뒤집어서 어떻게 하냐? 기가 막힙니다. 순교자로. 우리 인생의 그 삶에 수많은 선택이 있겠지만 이제는 생명과 가치 있는 이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딱 선택한 그거요. 그 열매. 복음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딱 맺히는 열매가 뭘까요?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이게 쭉 새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그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기 모인 귀중한 새 가족들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새 가족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